네, 빌립보서 강의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주님 안에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강의 8번째 시간이죠.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게 될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바울의 권면이었던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그것에 대한 이제 실제된 목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그 전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아멘. 너무나도 단순한 그런 말씀이지만 이 속에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무엇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고 해요?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 안에 굳건히 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주님 안에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굳건히 서는 실제된 목표,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갈망해야 할 목표 그 자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직면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돌아봐야 할 것은 과연 나는 이 땅에 속한 그 육체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진정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인지 그것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빠른 신속한 회개를 이룰 수 있는 삶이야말로 진정 참된 신자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우리 한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옳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실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반대로 사탄은 어떤 존재죠? 위선과 거짓 그리고 속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가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면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때 제일 많이 하는 표현이 뭐예요? 남들이에요. 남들. 그죠? 남들도 다 그렇게 해.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우리의 모든 기준은 이 세상에 속한 남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이야기하면 기독교 교육은 남들이 하는 공적인 교육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은 매우 세상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뭐든지 다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늘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고 옳으신 분이에요. 반대로 사탄은 위선과 거짓과 속임의 속성을 가졌어요. 오늘 방금 전에 읽었었던 로마서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만약에 성령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내면의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의 속성인 진실함과 공의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른다면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는 사람들은 신자겠죠.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양심이라고 얘기해요. 양심. 그러나 우리는 교리 공부를 하면서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양심을 더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진리의 빛, 우리 내면에 거하시는 빛 대신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죄로 타락한 인간의 양심도 더럽혀졌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일말의 가치가 남아는 있지만 그 양심이 온전히 작동하고 발휘될 수 있는 능력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진리의 빛 대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인 참되고 옳은 선택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굳건히 선 사람, 그 사람은 그 삶의 실제가 반드시 참되고 옳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속는 게 뭐죠?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음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더 이상 그 삶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을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로, 선한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 저는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변하지 않는 걸? 변하지 않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건데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에 그 진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진리가 임하고 있고 성령님이 도와주고 있는데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능력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완악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완악한 내 자신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는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기도 해.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참되고 옳은 속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바뀌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김경환 성도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비하심과 그 인자하심의 혜택을 입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아셔야 돼요. 이 사실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참되고 옳으심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경건이라고 번역된 원어가 셈노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셈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다른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에 이 셈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신중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경건이라는 단어를, 동일한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 이것을 신중하다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번역을 보면 존경할 만하다, 품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순결하다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보면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어떻게 하라?
순결하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순결함을 발휘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보이는 어떤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에게 혹시 종교가 있으십니까?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아도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 같아. 저분은 예수 믿는 분 같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사람이 하는 어떤 단어나 언어적인 특징 때문일까?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미지 때문일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이미지가 여기서 말하는 이 이미지예요. 경건한 거예요. 신중한 거예요. 존경할 만한 거예요. 품위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형상이 그 삶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니까 우리는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형상적으로 이미지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품위와 이런 경건함과 이런 신중함을 가진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기질적으로 타고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저분은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에요. 저분은요 예수님만 믿으면 딱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 그리스도인 된 내가 이러한 품격을 갖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누구 잘못일까요? 잘못을 따지는 문제는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앞에 대면했을 때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고 회개할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나는 과연 정말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경험하는 이미지가 이러한가? 아니면 표독스럽고 이기적이고 친절하지 않고 무례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품격은 의도하지 않아도 신중하고 존경할 만하며 순결한 모습을 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지점에서 노력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런 모습을 가지려고 애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말 하죠. 참 노력이 가상하다. 노력하는 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친절하지 못한 사람인데 친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덤벙덤벙대고 늘 항상 경거망동한 사람인데 신중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친절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뭔가 사람들에게 나긋나긋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런 인간적인 열심의 끝자락에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놓지 않고 늘 자기가 주인 되어서 누군가에게 어떠한 이미지로 보이고 싶어하는, 결국 자기 평판과 또한 다른 사람을 앞에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열심으로 노력하다 보면요, 결국 그 끝자락에 남는 것은 번아웃밖에 없어요. 그냥 탈진되는 거예요. 나 못하겠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못 참겠다고. 왜? 실제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럴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나도 뻔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 같지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손잡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걸 믿는 거라고. 그러면 나라는 이 육신의 껍데기를 통과하여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일하신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지? 라는 것을 고민할 때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내 인간적인 열심, 이 주님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그냥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내가 뭔가 그런 척하려고 하는 이런 삶을 반복돼서 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그만해,
위선 그만 부려, 당신답게 살아, 이런 말을 듣는 이유는 결국 그런 것 때문이에요. 이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왜 나는 아직까지 되지 않지? 여러분, 거기에서 그 절망감이 소망으로 바뀔 기회가 바로 오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껏 살아오면서 그렇게 되지 않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주님 앞에, 주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라고. 그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고. 아유 주님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왜 자꾸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려고 하냐고. 아직까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과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왜 자꾸 아유 주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제가 노력할게요, 왜 이러냐고. 그냥 나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어떻게 하면 일하실 수 있을지를 기도하면 주님이 그런 기도하는 겸손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그 흔적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밟아 나아가면서 아 정말 주님이 하셨구나, 그게 주님이 하셨구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내 삶 속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소원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나는 불가능해, 나는 친절할 수가 없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아이들에게, 나랑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에게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그 주님이 일을 하실 수 있지? 그냥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투영되어진 그 주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 둘 보여지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는 거죠. 아 이런 게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인격과 우리의 형상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일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든지 사랑스럽고 명예롭고 덕스러우며 칭찬받을만 해야 합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목표가 이 정도로 흘러오면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면의 익숙한 변명이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아유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어떻게 완전하게 살 수 있어,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서두에 분명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목표는요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감리교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끔씩 사람의 의지에 너무 치중한 그런 어떤 아르미니우스 주의를 우리가 이 장로교 신학의 기준에서 비평하기도 하고 그것은 잘못된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사실 감리교 신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장점이 뭐냐면 감리교도들은요 실제로 완전 성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감리교 목사님 누구 있어요? 네, 유기성 목사님 같은 분, 그죠? 유기성 목사님 감리교 목사잖아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에 신학적인 의미가 다 담겨져 있지만 그것을 완전 성화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데 이론상으로 완전 성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완전 성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믿고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지식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사람이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결과가 당연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마인드셋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제가 좋아하는 운동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모든 종목의 운동을 100km 이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도전하고 싶은 무게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를 100kg로 했는데 이제는 120kg를 가지고 12개를 하고 싶은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도달해 보지 못했던 무게의 첫 무게를 들 때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걸 100kg라고 생각하고 드는 거예요. 120kg를 드는데 100kg는 익숙하니까 100kg라고 생각하고 드는 거라고. 이거를 마인드셋이라고 한다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런데 120kg를 120kg로 인식하고 처음부터 시작하잖아요. 아예 그 밑으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다고 나 자신 스스로를 내 스스로가 먼저 인식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발끝만큼도 따라가지 못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못해. 너는 무능해. 너는 타락했어. 너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야. 하지만 그런 너는 죽었고 그 안에 내가 그 일을 행할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우린 자꾸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유, 어떻게 사람이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아유, 그건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런 스타일의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막 시시비비를 따지고 뭔가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능동적인 변화가 있는데 아주 그냥 능구렁이처럼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왜? 자기 스스로가 사실은 내면에 더 완고한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이렇게 막 무섭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웃으면서 저는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고집이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데 왜 내가 못한다고 하지?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내 삶 속에 제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야 된다고. 이게 진실돼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내면의 변명과 또 다른 이유와 할 수 없는 나의 어떤 조건들을 계속 늘어놓고 있잖아요. 이것은 주님을 기만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사랑스럽고 명예롭고 덕스러우며 칭찬받을 만하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제여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주님이 이루실 거라는 걸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하실 수 있는데 나는 못하고 포기한다는 것, 그것은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주님은 이 목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서 이전의 것들은 잊어버려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막 찔림이 있고 그거 나의 모습인데? 그거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만약 이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취해야 될 거, 우리가 말씀을 배웠으니까 말씀을 써먹으라고 배운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 여름 휴양의 주제가 뭐였어요? 표대를 향하는 거였어요. 그죠? 표대를 향하는 전제가 뭐예요? 이 표대를 향하는 전제는 이전의 것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전의 나의 어떠함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달리다가 넘어졌어. 넘어진 것 잊어버리고 다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나 잊어버리고 하실 수 있는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도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아멘. 자, 우리가 빌립보 교회의 이제 어떤 상황과 그 역사적인 내용들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에게 배운 것, 받은 것, 듣고 본 것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참된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빌립보 교회가 교리적으로 타락했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에 유입됐어요. 그리고 바울이 막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니까 또 다른 존경받고 파당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다른 복음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병들게 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다시 원형으로, 다시 기초로, 기본으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된 평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하면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참된 평화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참된 평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초적인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것을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육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살 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적당히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고. 그런데 적당히 안 먹어. 운동 안 해. 그리고 나서 뭘 찾죠? 다이어트 보조제를 찾는 거예요. 무슨 새로운 운동법을 찾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이슈나 어떤 영상들을 자꾸 찾아다녀. 그러니까 뭐 하나를 딱 시작하기 위해서 막 무슨 막 레깅스도 사고 뭐 모도 사고 막 모도 사고 막 해서 세팅을 착 해놓고 또 다른 걸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집에 보면 뭐가 있어? 계속 그런 것만 쌓여 있어.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저는 체질이 살이 안 빠진 체질. 저는 체질이 근육이 안 붙는 체질. 답답하죠. 그러면서 갑자기 고개가 막 숙여지는 건 왜일까? 막 이제 그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똑같아.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의 기초로 가면 돼. 그런데 결국 그 삶을 살지는 않으면서 자꾸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거야. 다른 거. 아유, 누가 뭐 어디서 신앙생활 하는데 막 거기서 굉장히 어떠한 특별한 것을 경험했다더라. 나도 한번 그거 한번 딱 해보자. 누가 어떤 무슨 뭐 책을 봤는데 그 책이 아주 뭐 굉장한 어떤 인사이트가 있다더라. 나도 그 책을 한번 사봐야지. 책을 사가지고 막 보다가 갑자기 이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이야 맨날.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기초적인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개혁 신앙인이에요. 그죠? 개혁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리폼이에요. 리폼. 원래의 형태로 돌아오는 게 개혁이라고. 원래의 형태가 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원래가 뭐냐고요. 그 원래는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이제 그동안 말하지 않았었던 그 원래가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러면 어떠시겠어요? 또 그래. 여기는 이 머스트 교회는 뭐가 없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맨날 말씀과 기도만 얘기해. 나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야. 내 삶에 뭔가 특별한 변화가 없는 거야. 내 삶에 어떤 평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교회 갈 거야.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분은 계속 교회를 쇼핑하러 다닐 거예요. 왜? 참된 교회는,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단정 짓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든 참된 교회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진리 안에, 기초 안에 거하지 않으려고 자꾸만 다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준은 새로운 것에 대한 변화로부터 오는 어떠함이 아니라 원형의 형태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해요. 이제 예배당을 옮기고 이렇게 시설적인 부분을 갖춰놨으면 이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욱 교회다운 사역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 프로그램이랑 어떤 새로운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만 제가 기웃기웃거리는 어떤 그런 생각들은 본질적인 것들, 가장 기초적인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뭔가 뒤로 하고 뭔가 제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전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했지. 성도들은 내버려두면 안 된다. 성도들은 굴려야 돼. 그래야 교회가 돌아가. 이거 맨날 목사님들이 하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거의 바이블이에요. 성경처럼 저에게도 있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1년 365일 일주일 내내 월요일 빼고는 계속해서 굴려야 돼. 그래야 교회가 돌아간다는 거야. 그래야 헌금도 모이고, 그래야 사람들이 딴 생각 안 하고, 그래야 막 교회 일꾼들도 생겨나고, 늘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저도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저한테 가끔, 유 목사 요즘 뭐해? 저 뭐 교회 목회합니다. 그래? 뭐 목회 어떻게 하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 뭘 어떤 식으로 해요? 그냥 주일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같이 그러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성도들 굴려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삶 속에서는 이게 참 잘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우리가 되게 우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교회의 부흥을 자꾸만 어떠한 사람들의 니즈와 만족을 채워주는 프로그램과 기호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 성향이 아직도 있어요. 말씀드렸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관점과 이 도구는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이것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진리를 배제한 사람 중심의 프로그램과 사람 중심의 내용들이 우리의 교회의 기둥이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모르겠어요. 바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교회가 복잡복잡하고 뭔가 진짜 굴리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시킬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것들의 목표점과 제가 고민하고 있는 목표점, 그리고 정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에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목사님과 교회들이 바라보는 그 목표점은 교회의 어떤 수적인 성장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교회의 수적인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걸 목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목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일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면, 필요한 행사라면 그 일은 해야죠. 그러나 이것과 상관없는 프로그램과 행사가 교회의 자리를 대체하면 어쩌면 우리 교회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고민 끝자락에 주님이 제게 허락하시는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일은 하지만 말씀을 보는 일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로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주님과 친밀한 교통을 우리의 일상 속에 더 풍성히 가질 수 있을까? 결국 이 일에 집중하게끔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평화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결국 나에게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로 나아갈 때 평화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지, 지금 여러분의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런 다른 교리나 인본적인 가치관이나 어떤 파당을 짓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떠함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제일 결론 짓고 싶어하는 구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를 보면 이 말씀은 그런 말씀 아니에요. 능력 끌어당기는 말씀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의 상황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지금 10절 말씀 읽었죠? 앞에 우리가 9절을 읽었어요. 9절하고 10절. 그러니까 9절 상황은 지금 어떤 거예요? 결국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게 이 사도 바울에게 배우고 보고 듣고 익혀진 그런 바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롭지 않다. 결국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야 될 그 지점은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야 평화가 임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9절하고 10절 사이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그죠? 지금 그 권면이 빌립보 교회에게 적용이 돼서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떠한 심정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로 증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될 15절 말씀에 보게 될 선교 헌금이 제기된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10절 말씀에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를 생각하는 마음, 이게 뭐냐면 이제 15절에 나오게 될 선교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함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듣고 지금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에 일어난 상황의 지금 현재적 변화는 선교헌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건 뭐죠? 물질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파악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나는 그런 속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명확한 태도는요, 물질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한테 커피 사는 거 아까워요? 이 사람한테 밥 사주는 거 아깝습니까? 이 사람한테 용돈 주는 거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좀 불편해. 별로 친하지 않아. 이 사람한테 커피 사는 거 아깝습니까? 이 사람한테 밥 사는 거 아깝습니까? 되게 아까워요. 단순한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일, 내가 사랑하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돈을 실제로 사용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나한테 돈을 많이 쓸 거고, 내 자식이 중요한 사람은 내 자식한테 돈을 쓸 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지인들이 중요한 사람이면 지인들한테 돈을 쓰겠죠. 똑같아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 이전하면서 수많은 헌금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어요. 그럼 뭡니까? 내가 얼마나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준 지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전 감사회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우리가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해드린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저 우리를 주님 안에서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사랑한 표현을 물질로 내어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분들 얼굴도 모르고 그분들이 우리가 그분들과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참 대단한 일들이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는 그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선교원금 보내줬어요. 그것은 바울이 요청해서가 아니에요. 아유, 나 지금 선교 사역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좀 돈 좀 보내줘,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사도 바울에 대한 그 마음이 이제 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간질 시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다른 논리와 다른 교리들이 들어오니까 예전에 사도 바울한테 배웠던 게 이제 식상해지고,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었구나.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훨씬 더 나랑 잘 맞는데, 내가 지금 계속해서 바울한테 내가 선교원금 보내고 있는데, 그게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이 돈 그냥 내가 이분이랑 밥 먹고 커피 먹는데 쓰는 게 훨씬 더 가치 있겠어.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사도 바울에게 흘러갔었던 그 모든 선교원금이 중단된 거예요. 이처럼 물질의 경로가 아주 명확하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다시금 원형으로 회복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나에게 듣고 보고 배운 바대로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라는 그 9절과 10절 사이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요청이 없었음에도 다시금 선교원금이 일어났고 바울이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돈이 들어오면 다시 돈이 들어오니까 기쁘다, 이 기쁨이 아니겠죠. 바울의 기쁨은 뭘까요? 결국 정말 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가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참된 사랑이 회복됐구나, 그들 안에 말씀과 기도의 그 능력이 회복됐구나, 교회 안에 그 진리가 회복됐구나라는 그 기쁨의 감격이겠죠. 맞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가 기쁨이에요. 기쁨. 지난 시간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성도의 기쁨을 이야기했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늘 시민으로서의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기쁨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의 열매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야.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막 말씀 가르치고 양육시키고 막 그렇게 키워놨어.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조금 거리가 멀어지니까 갑자기 다른 놈들이 와가지고 막 무슨 막 바울 사실 별것도 아니고 뭐 신학도 제대로 한 거 같지도 않고 뭐 제가 진짜 정통이고 막 내가 요즘에 최신 신학적인 트렌드와 경향성을 훨씬 많은데 그거 아세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니까 되게 그럴싸해. 그러니까 갑자기 나랑 관계를 잘 맺던 사람이 나랑 관계를 딱 끊어버리고 막 갑자기 선교원금도 끊어버리고 막 이렇게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때요? 마음이 괘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식 봐라. 그래? 알았어. 그러면 그냥 나도 손절이야. 그냥 니네들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막 불만과 막 혈기로 막 그 빌립보 교회를 막 원망하고 화내고 그렇게 그냥 손절했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 기쁨의 열매를, 이 감격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겠냐고. 그 속에서 하고 싶은 100마디 말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100마디 말을 참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관용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저 저에게 배우고 보고 들은 것 그거 지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군가는 그러겠죠. 그게 뭔데요? 그거 결국 뭐 말씀과 기도 그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 속에서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거 잘 지켜주세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분이 와가지고 제가 그때 진짜 너무 어리석었어요. 결국 바울 목사님 하신 얘기 맞았어요. 너무 죄송해요. 제 마음인데 너무나 그동안 너무 부끄럽지만 다시 선교 사역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선교원금 보냅니다. 이 상황에서 돈이 생겼구나. 이러겠어요? 참된 목자, 참된 신자라면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진리가 원형이 회복됐구나. 그게 결국 열매인 거예요. 기쁨의 열매. 마치 이제 14절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쁨을 포기하지 않은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칭찬받는 것과 같은 아주 기분 좋게 들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승동이가 이렇게 자꾸 흔들어갖고 좀 떨어질 것 같거든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주님 안에 굳건히 서는 그런 믿음의 목표,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로운 변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는데 이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원형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건 이와 같은 시점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더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열심들이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배당을 이전하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붙잡아야 될 본질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삶을 더 힘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능력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물질이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허락된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과연 나에게 들어오고 있는 물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보자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이들을 내가 정말 돌아보고 섬기고 있는가? 항상 나는 얻어먹고만 사는 사람인가? 누군가에게 베풀기를 인색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